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제가요 1년 동안 매 주마다 으라차차를 외치면서 내공이 생겼어요. 전혀 어색한 분위기도 어색해 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으라차차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으라차차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으라차차 이 말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는 이런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앞으로 매주 올릴 생각인데, 그게 은혜가 되고 뭐 이걸 떠나서 사실 제가 제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설교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음악 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그 참여자들이 그 참여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다가 직접 TV 통해서 보여줘요. 당신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어떻냐.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의 모습이 나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 모습이 정말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으냐, 아니면 세상의 짐이란 짐은 다 모조리 지고 가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데, 정작 저는 제가 뭘 하는 걸 제 모습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 기왕이면 조금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하는데 느껴지세요? 어젯밤에 이제 애들이 그 멜론 뮤직 어워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길래 저도 옆에 끼어들어서 봤는데, 와, 요즘 어린 가수들이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요. 사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그 애들이 부르고 춤추는 모습 속에서 그 필은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가수들의 노래와 춤도 춤이지만 그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더 빛나게 하는 무대 장치라든가 조명,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문화예술 분야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모든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또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 분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가는 데 반해서 이 인간의 정신 분야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한다기보다는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넌 할 것 없이 다 석사 박사잖아요. 예전에는 목사가 제일 똑똑한 그룹에 속했는데 지금은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을 보면 저게 배운 사람들이 할 짓인가,
저게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들인가? 신앙인들이 과연 저래서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목사들의 범죄율도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 말세다. 저절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세는요, 어제 오늘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된 이 말세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만이 말세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말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인데, 이 구약 시대는 심판의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같은 말세를 살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인가 하면 저 영원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웃어야지. 생글생글.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금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나는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설교에 대한 신적 부담이 커집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전했거든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건 상처를 받건 거기 그다지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막 전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하나 둘씩 알게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도 내가 찔리고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요, 이 두꺼운 책에서 전할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저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은 제가 강단에 서는 한 계속되겠죠. 설령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의식에 살아있는 한은 늘 같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저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천국에 대한 실체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과 설탕이 만나면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먼저 소금이 설탕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설탕이 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때 갑자기 식초가 나타나서 또 인사를 합니다. 식초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안녕하시오. 나는 이게 다리야. 내가 먼저 웃어버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소금과 제가 옛날에 갖다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도 한번 설교를 영상에 올렸더니만은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그때도 제가 아마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또 교인들하고 그 미국 교회에서 많이 웃었대요.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키워드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고 있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과 사업장도 내팽개치고 내가 사는 동네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교회로만 모여들거나 은혜를 삼한답시고 무슨 기도원, 무슨 집회장을 순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소금이나 빛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소금이나 빛만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마음은 다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하면 저것도 중요하고, 애가 중요하면 노인도 중요해요.
남한이 중요하면 북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천국 복음을 지니는 우리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막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은 막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천벌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함부로 교회 해코지 못하고 또 목사 해코지도 못했잖아요. 진짜 그랬거든요. 목사가 손해를 한번 잡으려고 하면 되게 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좀 자기들한테 좀 피해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 뭐라고 하면 괜히 천벌받을까 싶어가지고 함부로 다루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꺼리지 않고 막말을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 관련 많은 막말들 중에 저는 정말 가슴이 서늘해진 막말이 있는데 계독 박멸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박멸은 주로 뭐 없애는 데 줄 썼습니까? 바퀴벌레 박멸. 저는 바퀴벌레 박멸은 익숙해요. 그리고 정말 박멸시켜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독 박멸, 기독교를 계독이라고 하고 그 박멸, 정말 너무 섬찟해요. 또 어떤 전도사님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 그런데 예수는 안 믿으면 있지 지옥 가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 했더니만은 그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 하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테니까 아저씨나 참당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세상은 신앙인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필요가 없는 존재로 필요가 없는 것을 너무 도리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여기는 풍조가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나 동네에서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철마부대 장병들 데리고 파티했을 때 여러분들은 장병들을 인솔해 오신 그 원사님 그분이 하신 인사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딱 한마디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가슴에 꽂혔어요. 이 프로그램이 장병들에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습니까? 그 말은 우리 철마부대는 살렘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서울역 근처 노숙인들을 케어하는 만나세 복지관에서는 우리 살렘교회가 꼭 필요해요라고 해요. 전사님 또 들었죠? 서울시청의 공무원이 이제 뮤직테라피 강사가 몇 년째 저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을 했대요. 왜 이 사람만 강사할 수 없느냐고. 뭐 혹시 무슨 뭐 이렇게 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관장님이 제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많은 공무원이 제 프로필을 보더니만은 아이고 이런 분이 이렇게 와주시네요. 아 근데 강사비를 너무 적게 들어서 아 미안합니다. 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12월 18일 날 발표를 하고 또 성탄 행사하고 하는데 우리 보고 꼭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유 우리도 전도사님한테 돈이 맡겼지. 패스를 했지. 우리 딸내미는 전도사님한테 일 자꾸 많이 시키지 말라고.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데이빗 도지사가 여러 차례 카톡을 통해 그곳 노인들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보여주면서 센터 운영 관련 조언을 구해 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는 익숙하지만 1,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어렸을 때. 그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함께 건강체조 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교회가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오늘 사랑나무 전도회에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뭐 저랑 짠 것도 아닌데 너무 적절한 찬양을 불러주셨네요. 우리 내년에 마지막 예배 때 마지막 부르는 찬양을 그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어 사람들이 세상 살맛이 나게 하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금치 중에 어떤 시금치가 맛이 가장 좋은 줄 아세요? 포항초. 예? 포항초. 포항초? 포항 시금치? 포항초? 아니요. 더 맛있는 거 있어요. 특히 요즘에 나는 시금치. 해안가 노지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시금치가 제일 맛있어요. 해풍 맞은 시금치. 네. 그러면 고등어는 어디서 나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고등어 하면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제일 낫습니다. 저 그런 것도 알아요. 아이 고등어 말이 나왔으니 이제 고갈비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다음 주에 좀 안 될까요?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간에 목사는 세상에서 목사 맛이 나야 하고 성도는 성도 맛이 나야 하는 거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있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해야죠. 말씀을 맺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전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믿음을 핑계로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제발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예수 믿는 우리가 있어 세상 사람들 살만 나게 하고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좌절과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첫째,